오늘 로마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은혜가 이끄는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이 그 본론의 끝이었습니다. 오늘 보게 되는 14절부터 15장 마지막까지는 로마서 전체의 결론이 되는 것이고 16장은 부록처럼 이제 개인적인 인사,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축복하며 또 격려하는 그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사랑했는지 우리는 엿볼 수 있는데요. 로마 교회는 유럽을 그 복음화할 때 아주 중요한 교두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갈등의 문제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3장에 걸쳐서 깊이 다루은 것이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애정을 품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아직 한 번도 직접 대면하여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에게 얼마나 그들이 소중한 사람들이며 그들이 잘하고 있는지를 칭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면을 3가지로 칭찬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14절 말씀 보고 있는 대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선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다. 여기 원어적인 의미는 친절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친절하시죠? 이웃들에 대해서 친절한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에도 그 인상이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는 참 선하시구나 하는 것을 저도 그 인상을 가졌었습니다. 두 번째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지식으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지식으로 가득했다는 말도 어떤 그 세상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아주 해박한 교리 지식을 이미 알고 있다. 그들이 아직 사도 바울이 가기 전이지만 잘 세워져 있다. 성경을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3번째는 모든 지식으로 서로 권면하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권면할 때 그냥 인간적인 그 권면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주에도 홈 모임을 하는데 우리 홈 모임이나 우리 청년부나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세우는 일이죠. 그래서 이 3가지를 로마 교회가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로마서를 왜 기록하고 썼겠습니까? 그 권면한 이유는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아멘. 대략 썼대요. 16장을 대략 쓰셨습니다. 만약에 정말 작심하고 쓰셨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략 썼어요. 이것도 겸손한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강 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적,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리마인더,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이미 이 로마 교회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서 있어요. 그들은 이미 이 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서 편지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명확하게 말함으로써 믿음의 토대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사도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들에게 원래의 복음 메시지를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고 그 진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종구 목사님 통해서 우리 박승진 목사님 통해서 지금 잘 세움을 받고 있어요.
이미 교리 지식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또 목회자를 보내주셔서 계속 우리를 격려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의 진리, 그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옛부터 전해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일을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들이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복음을 다시 소개하면서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하는 자기의 그 독특한 사역과 관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복음을 깊이 알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로마 교회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도가 이제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당신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 16절 말씀 보면 바울의 사역은 정말 어떤 사역이었을까? 제사장적인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바울에게 준 이 목적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저기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저 일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레이투르고스입니다. 레이투르고스. 이건 그냥 보통 헬라 문헌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어에도 보면 미니스터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니스터. 그러니까 여러분 미니스터 하면은 사역자, 대체로는 장관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교회에서 말하는 미니스터는 사역자, 목회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일꾼이라는 저 말은, 레이투르고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공적인 봉사를 수행하는 공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는 항상 종교적인 제의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저기 레이투르고스, 리터지가 여기서 나온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는 주로 제사장, 레위인의 성전 봉사에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무엇보다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이 말을 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러면 무언가 구약의 그 제사장처럼 무언가를 드려야 될 텐데요. 제물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중보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속죄를 위해서 가지고 나오는 속죄 제물을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는 거 아닙니까? 감사제, 또 낙헌제, 모든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 제사장적인 사역이 뭘까요? 왜 제물을 바친다라고 하는데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을 막 죽여야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제물로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제물이 되게 지금 사람들을 회심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되려면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제물이 될 수 있는데, 이방인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적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것이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저 말도요, 완료적인 표현을 지금 쓴 건데, 그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단 일회적으로 그 사람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바꿔버리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롭게 된 사람만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바울 같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런 소명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자, 모든 성도들에게는 다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제사장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아멘? 네. 그럼 내가 제사장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이게 성경에서 편하죠. 구약시대 때는 딱 정해진 사람들만 제사장을 했으니까. 나는 뭐 목회자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셨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더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이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쓸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이 아름다운 빛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복음 전도만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이 어둠에서 이 빛 가운데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은 전도예요. 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바로 그 사역이 제사장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사도에게만 해당된 개인적인 소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 그 복음 전파 활동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은 먼저 지금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인간적인 일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내게 시키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한 일이에요? 저것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도구로, 나를 수단으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자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평생 사도 바울이 수고한 거예요. 이렇게 고난도 받으면서. 그런데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고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써주셨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바로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그 18절 끝에 보면 그 일은 말과 행위로라고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하는데 말로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행위로도 했습니다. 말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말은 중요합니다. 말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 복음의 삶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위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단지 말로만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 보세요.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는지,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몇 번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에도 이것이 아예 대놓고 이건 사도의 표라고 말합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사도, 나를 보내신 그 사도의 증거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여러분, 표적과 기사, 능력 사도 바울이 많이 행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말로만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영혼을 자유케 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고쳤어요. 자기가 고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을 때 그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유두고가 옥상에서 떨어졌는데 죽은 유두고도 살려냅니다. 사도 바울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무것도 아닌 20살 때,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인도에 선교 여행을 갔을 때요, 제일 첫 번째 선교 여행, 지금 여러분 청년들 나이잖아요. 제가 20살 때 인도에서 고개가 이렇게 완전히 돌아가 있는 이렇게 아기가 있었어요.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인도 엄마가. 어떡하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나를 선교사인 줄 알고, 나 이제 1학년, 2학년인데 나를 선교사인 줄 알고 기도받으러 데려왔는데 어떡합니까? 내가 믿는 건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고개가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와, 저를 주목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여러분들 모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행위로.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이것이 예수께서 그를 보내신 사도의 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파하였다라고 합니다. 일루리곤까지.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날 쓰지 않는 지명이라 일루리곤이 어딘가 그러실 겁니다. 마게도냐에서 서쪽으로 계속,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그리스 북쪽을 말해요. 아가야는 남쪽이고요. 여기서부터 계속 서쪽으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있어요. 이제 로마의 경계 지역인데요. 이 일루리곤 오늘날에 어디일까요? 알바니아는 또 어딘가? 유고슬라비아, 코소보, 그 동유럽의 그 이슬람권, 현재는 안타깝게도 이슬람권이 되었는데,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일루리곤까지 갔어요. 사도 바울은 참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행적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그 대사명을 자신의 임무로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한 그 복음의 사역을 어디로요? 유대, 사마리아, 땅끝,
계속 사도 바울은 땅끝을 바라보다 보니까 지금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도 서바나로 스페인까지 내가 가야 되겠는데 그 생각, 그 시대의 땅끝이라고 여겨지는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는데 왜 스페인이 땅끝이죠? 아직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어요. 요즘의 과학적인 이 상식을 사도 바울 시대의 2000년 전에 이 고대인들은 땅끝은 어디냐? 저 해가 꼴까닥 넘어가는 저쪽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해가 꼴까닥 넘어가는 그쪽. 그러니까 땅끝은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 다음에 신대륙을 언제 발견해요? 한참 후에 발견하잖아요. 신대륙이 있다는 자체를 몰랐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상식의 한계로 내가 갈 수 있는 땅끝 스페인까지 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기착지로 로마를 들려야 되겠고 그래서 로마서를 지금 쓰는 거예요. 로마 성도들이 나를 도와줘서 선교 헌금을 좀 보내주시면 그걸 가지고 스페인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지금 15장 나머지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대사명을 자신의 임무로 알고 자신의 전생애를 들여서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려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나라와 지역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선교의 흔적은 참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쓸 때가 선교를 10년 정도 했을 때, 10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10년 정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제가 요르단 선교사로 갔을 때 제가 자부심이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보냅니다. 그 당시의 아라비아는 어디일까요? 요르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라비아라고 하는 지명은 그 나바테아 왕국이었고 그 나바테아 왕국 수도 페트라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르단 선교사로서 나는 바울의 후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폴 라인 미셔너리다 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만 그런가 봤더니 시리아 다마스커스에 갔더니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폴 라인이지 그러시더라고. 맞는 말이네. 여기서 다메섹에 계셨으니까. 그리고 튀르키예를 갔더니 튀르키예 선교사님들이 무슨 말하는 거야? 우리가 바울 라인이지 그래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갈라디아, 길리기아, 또 안디옥, 또 에베소 전부 사도 바울의 흔적 아닙니까? 그 튀르키예가. 그러네요. 그랬더니 제가 재작년에 그리스에 가서 GMP 그 동유럽 선교사 대회에 갔었는데 그때 알바니아, 코소보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본인들이 사도 바울 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지. 무슨 동유럽까지. 그랬더니 이게 근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루리곤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일루리곤. 그리고 막 찾아봤더니 정말 일루리곤이 그 지역이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멀리 가셨죠, 사도 바울이. 저도 요르단 10년 있었거든요. 10년 있으면서 저는 요르단 바깥을 많이 못 갔어요. 뭐 비자 출입할 때나 뭐 이스라엘, 시리아 넘어가고 이 정도 했지. 사도 바울은 어떻게 10년 동안 이 먼 지역을 다, 그것도 비행기도 없을 텐데 배로 가거나 걸어가거나 말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다 다니셨나 싶습니다. 두루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직선 코스로 간 게 아니라 우회했다, 돌아가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먼저 시리아 안디옥을 거쳐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소아시아 지방들을 통해서,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방들을 거쳐서 이제 에게해를 지나죠.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건너가서 마게도니아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첫 성 빌립보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베레아 갔다가 데살로니가 가요. 그리고 남쪽으로 가서 아가야에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는 실패했지만 또 고린도 교회를 또 개척합니다. 고린도 있을 때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어디까지 갑니까? 일루리곤까지 갔다. 일루리곤. 정말 사도 바울은 멀리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 말은 빠짐없이 빼곡히 내가 복음을 다 뿌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바울 한 사람이 그 수십만 수백만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복음을 전도할 수 있었겠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역 내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내가
끝마쳤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전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도시, 마을들까지 다 일일이 찾아다니신 것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가신 곳은 주로 대도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 선교 전략에서 사도 바울을 연구하면 다 얘기하는 게 도시 선교를 얘기해요. 로마 제국 안에 중요한 도시들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겨진 가정교회를 통해서 그 가정교회에 이제 장로 한 분을 임명하고 그분한테 맡기고 떠나요. 왜? 이제 교회는 됐어요. 교회는 됐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이분들이 계속 옆에 있는 인근 도시와 지역들로 흩어져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거점 도시들은 내가 다 복음화 했으니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역은.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그의 주장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복음을 개척하기 위해서 먼저 이 복음을 심는 일을 마쳤다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복음 사역의 중요한 원리, 그의 개척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2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이 급했어요.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보다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지지 않은 곳, 빨리 가서 내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긴박성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개척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계속 사람에게 맡기고 위임하고 떠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맡기지 못하면 자기가 끝까지 다 책임져야 될 줄 알고 떠나질 못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왕국을 차리고 자기가 그 안에서 그냥 평생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선교 정책에 그건 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요르단에 갈 때 이재환 선교사님, 커미션의 이재환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왕 되려고 하지 말고 빨리 나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서 오래 있으면 선교사들이 딱 털을 잡고 있으면 후배 선교사도 힘들고 그 다음에 거기 현지인들이 자리를 못 펴요. 빨리 현지인들한테 넘기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담을 하기 위해서 농업과 건축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농업의 비유.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복음을 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씨를 뿌렸어요. 심었어요. 그러면 자라잖아요. 자라는데 필요한 것, 누군가는 양육해야죠. 워터링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아폴로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 제가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 지금의 그 정교회 건물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수십 대의 그 목회자들 이름이 옆에 쫙 붙어 있는데 1대 파울로스, 2대 아폴로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쭉 가더니 뒤에 맨 마지막에 지금 공란이 3개 나와 있어요. 이쯤은 예수님 모실 건가 싶지만 하여간 지금 현재 목회자 이름이 거기 맨 마지막에 있어요. 제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2000년 된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심은 것으로 급하게 떠났지만 그 교회는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 보시면 이제 건축의 비유를 듭니다.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나는 터를 닦아놓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건축을 세울 수 있어요. 이 파운데이션만 잘 닦아놔도 기초 공사 끝난 거예요. 이게 어렵죠. 이걸 사도 바울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터를 닦았으면 누군가 그 다음에 2대, 3대가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개척 정책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으로 계속 전진합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의 선교 정책이 이건 성경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은 이사야 52장 15절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한 자들, 복음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근거해서 저는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성경을 근거로 했어요. 그것도 이사야서를. 이사야서는 사도 바울의 교과서 같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사야가 가득한 거예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어요. 이미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전도자들과 인간적으로 경쟁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왜 경쟁합니까?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교회가 세워졌으면 잘 되면 좋은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야 되는데 지금 경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을 실제로 골탕 먹이려고 악하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그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 가지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노라. 야, 대인배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대인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지금 뭐 누가 나를 뭐 어떻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의 관심사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전파하는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 늘 개척자적인 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들 어린 시절부터 좀 마음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저의 모토가 되었었습니다. 폴라인 선교사, 목사로서 남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 선호하는 지역, 경쟁해야 되는 곳은 웬만하면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목회자들이 잘 안 가는 지역이라 그러면 누군가는 가야 될 텐데, 그럼 하나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군목 훈련을 마칠 때 이제 육해공군 군종감들이 와서 자기 군을 막 소개해요. 가만히 있으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육군으로 그냥 끌려갈 판인데, 저는 왜 소수 가장 적은 해군을 선택했냐면 해군 군종감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해군은 원양으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부대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군선교다 라고 말하는 그 말에 딱 꽂혀가지고 해외 선교, 군선교? 그러면 적이네 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해군 군종관 목사님 말씀 끝나자마자 가서 신청했어요. 저를 써주십시오. 해군으로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신태원 목사님 해군으로 오세요. 그래서 3명 갔는데 그 중에 제가 해군으로 갔어요. 육군은 300명이에요. 숫자가 커요. 그래서 첫 2년을 해병대, 포항 1사단 3연대, 2년차는 강화도 2사단 5연대에서 해병들을, 그 눈빛 초롱초롱한 해병들을 그리스도께로 많이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이제 선교지를 정하는 회의를 하는데, 저는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안 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라고 봤더니 저 불어권 아프리카하고 이슬람권이더라고요. 이슬람권 일지망 썼어요. 그랬더니 선교국장이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님, 혜인이도 지금 장애인데 괜찮겠냐고. 네, 괜찮습니다. 제가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그랬죠.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 교단에 지금 요르단이 아무도 없는데 요르단으로 가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10분 만에 우리 회의를 마쳤습니다. 선교 사역을 마치고 목회지를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오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이오와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별로 경쟁 안 해도 되고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저는 복음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건 아닙니까? 제가 아이오와에 와서 보람을 느끼는 건 이 대학 중심의 이 도시에서 오늘도 우리 청년들 3명 왔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또 보내주시잖아요. 이미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도 있지만 교환학생들 중에 우리 교회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은근히 많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거는 신태훈 목사 저 개인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의 사명은 사도 바울만의 사명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사명이요, 우리 아이와 오늘이 침례교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해서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 이게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바치는 자신의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 전도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산 제물을 드리는 거, 1차적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제물로. 그러려면, 산 제물이 되려면 내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물이에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예요. 우리의 복음 전도도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심되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것, 이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사명은 선교적인 삶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이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이 침례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를 이방인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도 거듭나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자녀로, 가족으로 또 영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혼들을 인도하는 이 사명에 충성되게 일하는 저와 우리 모든 교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